7월 28일 월요일 에스겔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스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대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을 향한 문을 눈에 이르시니 거기서 질투하는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있는데 내가 들어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하는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샤냐 또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을 데리고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행해지는 충격적이고 가증스러운 일들은 에스겔이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과 밖 총 4군데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에스겔은 기록합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제단 북쪽 어귀입니다. 이곳은 원래 일반 백성들이 출입하는 대표적인 출입구로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도살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행해지는 거룩한 예식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질투의 우상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그곳을 출입하면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장소는요, 성전 내부에서 행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 성전 내부 밀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11절 보시면요. 민족의 대표 70장로와 사반의 아들 야사냐. 여기서 이 사반은 요시야 종교개혁 때 서기관으로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되는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는 향로를 들고 어두운 밀실에서 민족 대표들과 함께 이방신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벽 사면을 보니까 각양 곤충 그리고
짐승, 각종 우상신들을 그려놓고 그 앞에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우상들은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우상들인데 당시 유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꼭두가시 왕을 세워놨던 때입니다. 선대 왕인 여호와김 그리고 여호와긴 모두 친이집트 정책을 내세우다가 폐위됐던 터라 시드기야 왕 때에는 겉으로 드러내놓고 이집트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밀실을 만들어 놓고 이집트 신을 숭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남유다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속적으로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고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집트를 의지해서 바벨론을 대적해 보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민족 지도자들이 그들의 신을 은밀히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였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그 욕망에서 나오는 잘못된 신앙심입니다. 우상숭배죠. 그리고 세 번째 장소에는 성전 북문 14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곳은 처음 5절에 질투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봤던 그곳입니다. 그곳 뜰을 보니까 14절에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단무스는요 바벨론 신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관장하고 있는 신입니다. 그를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적군이든 악원이든 상관없이 그가 나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신이라면 모두 다 받아들여서 숭배하는 그런 모습, 그런 가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세 번째 성전 북문에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소 성전 뜰 16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가장 공개된 장소이죠. 이곳에서 제사장의 대표 25인이 성소와 지성소를 등에 지고 동쪽 태양 신을 향해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이들은 자신에게 유익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울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앙의 내용은 없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도구화시키는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불법과 합법의 기준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되는 기준을 의지해서 행합니다. 그래서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모습 또한 보이고 있는 것이 이 멸망 직전의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어지고 있는 17절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인과 폭력으로 채워져 있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7장 23절 이후에 언급되는 그들이 살인과 폭력으로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는 그 타락상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멸망 직전의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멸망 직전의 유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가증스러운 우상숭배,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돈, 물질, 관계, 명예, 권력, 개인적인 탐욕,
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에스겔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폭력을 일삼는 삶, 그 폭력을 옳게 여기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합법적 그리고 불법적인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내가 기쁘면 되고 나에게 쾌락을 주면 좋고 선하다 여기는 이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피 흘리고 살인하는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타락한 유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 되시길 하늘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멸망 직전의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폭력적인 삶과 그거에 익숙한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